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네, 늘 주 안에서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평안입니다.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인류 모두가 다 아담 위에 모든 인간은 다 끝없는 고통과 시름 속에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단의 모든 저주의 죄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해방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 안에 거듭난 자로서 그 평안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바리새인의 영적 수준을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소개되는 성경 박사여 바리새인인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그 실체를 영적으로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왜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성경을 이론과 시교로만 알 뿐이지 성령님께서 아직 니고데모와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곧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의 모든 영광을 친히 이루시고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특별한 분들에게만 부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을 통해서 모든 만민에게 이 성령이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어떤 영적 존재가 되는지를 그대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니까 이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답을 선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다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아주 놀라운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돼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위대한 사역을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을 받은 자로서 그 영광을 나타내는 구별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게 되면 그 영적 수준이 이른과 지혜로 가득 찬 바리새인의 영적 수준을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위대해도 바리새인의 지식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못 들어갔습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이 바리새인의 영적 수준을 벗어나야 돼요. 그거는 벗어나는 방법이 뭐예요? 그럼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면 이성과 지식과 혼적인 세계를 뛰어넘어
차원이 다른 영적인 세계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 차원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 소속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을 받는 것이. 이 능력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어요? 이 능력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악한 마귀 세력과 싸워 승리를 이룰 수가 있겠어요? 인류 모두가 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가 악한 마귀 세력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그 죽음과 고통 속에 매여 있어서 또 모두가 다 멸망길로 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지 않고 악한 마귀 세력과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죽었다게 하는 이길 수가 없어요. 성경의 66권으로 절대 마귀의 세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도 우리는 성경을 다 읽고 성경을 다 배우면 마귀의 세력을 물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절대 우리는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론과 식으로 머무르는 종교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온전히 거듭나는 생명의 종교라는 거예요. 생명의 종교.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어요? 바리새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 박사라고 그랬죠? 분리주의라고 그랬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천국 꿈을 전파하시는데도 왜 그것을 전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찾아가서 마귀의 도가 되어서 공생의 사역을 방해를 했을까요? 왜 이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진정한 생명의 몸을 전하는데도 왜 이들은 끊임없이 공생의 사역을 방해를 했을까요? 이들이 영적으로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조금도 누구만큼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 죽게 만드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인간의 육신의 한계를 조금도 눈금만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이고 혼적인 지적인 수준을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다. 육신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요. 이걸 철저히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을 때만이 비로소 영적인, 그러니까 육적이고 혼적인 지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육신은 마귀의 세력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오셔서 끊임없이 마귀의 세력에 갇혀있는 이 육신의 소욕들을 철저하게 십자가의 못을 받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이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죽이게 되면 우리는 누구의 능력을 따라서 하게 돼요?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 자신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철저하게 충만함을 입고 육체의 소욕을 죽일 때만이 우리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저절로 내 삶을 통해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방법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내가 성령에서 깨뜨려지고 부서뜨리고 녹아뜨려져서 우리의 정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더 이상 마귀의 세력이 육체를 따라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정과 육심을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 날마다 성령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저절로 맺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불세례를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바리새인의 혼적인 신앙을 조금도 눈금만큼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 은사 목사님이 잘 쓰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한 번 보는 것이 100번을 듣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아무리 100번을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마다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영적 세계를 살피다 보니까 그것보다 더한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절대 영적 전쟁에 실패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백문이 불여일이 아니라 백견이 불여일체함이라. 이 말은 뭐예요? 100번을 보는 것보다 한 번 체험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아무리 100번, 1000번을 그것을 내가 봤을지라도 체험을 하지 못하면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인지 어떤 능력인지 진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 말을 듣고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100번 1000번을 보고 들어도 그 능력을 내가 받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이사와 기적의 현장에서 그걸 직접 눈으로 보고 그걸 직접 느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 아니라 백견이 불여일체험이라는 거예요. 억만 번을 봐도 그 능력을 직접 체험을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잖아요. 거기서 나타나는 역사와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보고 느껴지게 대단하다 그렇게 하고 그 현장을 봤지만은 그것이 내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고 어떤 생각이 나를 주관하게 되고 어떤 발걸음을 걸어가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들의 걸어가는 발걸음을 본다고 그걸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이론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것을 반드시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을 때까지 온몸과 마음과 영혼을 통해 영혼의 영역을 통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데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오든 환난이 오든 핍박이 오든 고난이 오든 고통이 찾아오든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절망을 만나도 더 이상 고통하거나 신음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예요?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이겼나요?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의 현장에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본 그들은 고난이 올 때 시험을 올 때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하게 되죠. 근데 이들에게 백견이 불여일체험이 아니라 백문이 불여일견이 아니라 백견이 불여일체험을 체험을 하는 오순절의 성령을 체험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게 체험하는 신앙인의 영적인 능력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각 교회에서 또 이단들이 그렇게도 성령 66권을 가지고 연구하고 열심히 가르치지만 그것은 영적인 능력이 아니라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 지식이요 이론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영적인 능력이 조금도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인격이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뒤집어지게 되어 있어요. 생각하는 모든 욕이 다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령 66권 배우고 인격이 뒤집어진 사람 보셨습니까? 그 신령이 추물처럼 녹아져서 십자가의 사랑의 의를 온전히 드러내는 사람 보셨습니까? 더 날이 갈수록 세지고 교만해지고 내가 성경을 하니까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교만하게 뱀대가리처럼 고개를 쳐드는 일이 있어도 절대 겸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심령 자체가 깨지고 녹아지고 부서져 버리고 옛사람의 저주의 제약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 사람 이전의 삶과 180도로 뒤집어지는데 마치 깡패가 순한 양이 되는 것처럼 사람에게 가해를 해야만 직성이 풀리고 보복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분들이 성령 안에서 뒤집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 가장 처참하고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거꾸로 무릎으로 그들을 섬기는 자가 돼요. 눈물로 그들의 발을 닦고 눈물로 그들의 몸을 닦아주고 죽어가고 있는 죽음을 앞두는 사람들 앞에 가서 사랑으로 내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에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어서 몸밖에 드릴 것 없어서 이 몸 드린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가 막힌 심정으로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나 이단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과연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있는가? 성경은 그렇게도 많이 배워서 모두가 다 박사가 되었는데 아무도 그 영적 능력,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성경 66권을 배우고 그걸 공부했는데 그것이 영적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1992년 다미 선교회를 통해서
악한 마귀가 한국교회를 한번 들고 났습니다. 들었다 놨습니다. 그 이후 한국교회는 무슨 설교가 사라져버렸어요? 한국교회 강단에 재림설교가 사라져버렸어요. 정말 안타까운 얘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설교를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되겠죠? 큰 교회일수록 이 설교를 하지 못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악한 마귀 세력이 한 번 들고 나니까 한국 강단이 초토화가 돼버려. 세상에 이게 능력이라고, 한국교회가 대단하다고 폭발적인 붐이 일어났다고 하는 한국교회의 영적인 실존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는 이 말을 정말 깊이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모 공동체, 조유성의 극단적인 성령파, 또 구원파들을 마귀가 자기의 도구로 사용해서 한번 들고 놓으니까 한국교회 뭐가 사라져 버려요? 한국교회의 공동체 설교가 사라져 버려요. 한국교회의 성령의 설교, 성령 설교가 사라져 버려요. 한국 강단의 구원 설교가 사라져 버려요. 구원 설교가. 그리고 이 설교가 사라지니까 무엇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까? 윤리적인 설교, 도덕적인 설교, 축복받으라는 설교, 다 인생의 삶에 대한 거, 땅 위의 삶에 대한 거, 어떻게 하면 더 넓은 땅을 차지할까? 어떻게 하면 더 넓은 아파트를 차지할까? 맨 축복에 대한 설교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게 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고난과는 상관이 없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삶인데도 우리는 전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어리석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재림설교 빼놓고, 성령설교 빼놓고, 공동체 설교 빼놓고, 구원설교 빼놓으면 무엇을 증거할 수가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기독교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악한 마귀가 한번 들고 놓으니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들은 다 빠져버리고 이제는 각 교회에서 시행되는 게 뭐냐? 말씀 사경에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고 가르침을 받는 세미나와 각종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성령의 능력의 체험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다 이론적으로 배우고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성령님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십자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론과 식으로 배워서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그분을 체험해야 돼요. 예수님을 이론적으로 배우고 공부해서 알아야 돼요. 성령에서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을 이론적으로 배우고 공부해서 성령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직접 그 오순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서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내가 이론적으로 배우고 공부해서 그 능력을 알아야 돼요. 직접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내가 영적으로 직접 체험해서 십자가의 사람 앞에서 춤물처럼 녹아지는 그 영적을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세면하잖아요. 어리석은 자들이. 여러분, 감히 모든 성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고, 열방은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고 하나님 앞에는 모든 성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고 하는데, 모든 성들이 떠오르는 먼지 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우리는 그 모든 성들에 대해서 떠오르는 먼지가 아니라 아예 보지도 않아요. 그런 자가 감히 하나님을 인간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세면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정말 다 처참한 거예요. 어리석은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누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직접 체험하지도 못하고 다 배우고 공부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그렇게 세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많은 교회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말씀을 배우고 공부해서 가르치는 한국 교회에 나타나는 영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한국 교회는 모두가 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그리고 다음 얘기는 우리도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마귀를 물리치십시오. 그럼 마귀는 다 혼비백산에 떠나갈 것입니다. 과연 이 말이 정말일까요? 아닐까요? 성령 받은 사람은 진짜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5분 후면 다 그 실체가 들통납니다. 뭐라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능력이 능력되어 예수님처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5분 후면 가짜라는 것이 들통이 나요. 그러니까 한국 강단의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이 설교를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받고 이 설교를 하셔야 돼요. 왜 그래요? 우린 이론과 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성령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를 해야 되잖아요. 이론과 실이 아니라 책에 나와 있는 거 그냥 그걸 앵무새처럼 말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앵무새에게 성령 66권을 가르쳤어요. 근데 앵무새가 나발나발 앵무새 나발나발 했어요. 앵무새가 구원받아요? 죽어도 견아도 못 받죠. 앵무새처럼 나발하고 이건 저러고 저건 이러고 이걸 시조를 배워서 말하는 사람들 구원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오순절에 맞은 성령의 불세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육체의 모든 정과 욕심이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여 죽어야 돼요. 그래서 아담의 원죄가 처리가 돼야 되고 또 우리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씻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자가 성령 66권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면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귀신을 물리쳤다. 성령 66권을 가지고 우리의 시작인 사학세에 나타나는 귀신의 어디병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만약에 물리쳤다.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라고 명령을 했을 때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할까요? 떠나갈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갈까요? 아니면 특별하같이 달려들어서 물어뜯고 찢을까요? 물어뜯고 가리키고 찢을까요? 한번 내가 진짜 이 가짜인지 한번 실행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가짜라면 귀신이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나는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나는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일전에 김대성 목사님이 제 선배님이신데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 교회 부목사님이 오셨는데 40일 음식을 무려 3번이나 하신 분이래요. 목사님 부흥회 때문에 어떻게 자리를 뜰 수밖에 없어서 가는 게 좀 그래서 부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40일 음식을 3번 한 사람이라고. 근데 그날 수요 예배가 열렸는데 그 수요 예배를 하는데 귀신 들린 권사 하나가 그날 교묘하게 어둠형이 숨어 있었죠. 아주 난리가 났으니까 예수 이름을 명령하니까 명령해서 귀신을 떨어가라 했더니 그 귀신 들린 권사가 와가지고 확 그냥 움켜쥐고 망하는데 결국에는 피아노 밑으로 들어와서 벌벌벌 떨었다는 얘기가 온 성도들이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모두 뛰어넘은 40일 금식을 3번씩이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참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얘기겠죠. 자기 목숨을 바꾼 걸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40일 금식을 했으니 3번이나 했으니 마치 자신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고 많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악한 마귀 세력 앞서 왜 이분이 이렇게 촉도가 됐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진짜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도 40일 금식하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 능력을 받지 못하고. 응?
그 죽음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고 아무리 그 성경을 해부하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박사학위를 땄을지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만일 오늘 요한복음 3장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항상 하는 말이 성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 성경을 전혀 모르는 니고데모는 엉뚱한 대답을 할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성경의 본문을 배우고 공부한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말을 할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할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할까요? 성경에 나와 있기도 하고 배웠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서 이런 진정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음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겁니까? 거듭나지 않아도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배우고 공부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떻게 고백을 해요? 다 이렇게 배우고 공부해서 이론적으로 깨달은 것을 마치 내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런 고백 속에 그런 은혜를 체험한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다는데 영적인 심각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착각이 쉬운 게 뭐냐면 제자 훈련의 과정을 이론과 식으로 힘들게 마치고 나면 또 양서들 읽잖아요. 수많은 양서들 읽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 뭐 독후 한번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걸 쓰고 나면 마치 내가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고 영적으로 성장이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영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지식이 그만큼 쌓여진 거예요. 지식이 쌓여진 거죠. 이전에 몰랐던 걸 배운 거거든요. 수많은 양서들을 통해서 기독교 서적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없는 영역의 세계 속에 일어나는 그 영적인 세계를 책을 통해서 감동을 받다 보니까 이런 놀라운 세계에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건 아는 거지 그 능력을 체험한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을 아는 사람은 절대 능력이 없어요. 영적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그 능력이 내 안에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요. 응? 근데 한국교회는 이런 영적인 능력을 성령 안에서 체험하지 못하고 이론적으로 배우고 공부하고 수많은 사람을 체험한 것을 마치 그것을 거듭에 내가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성령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내가 거기서 아멘 했으니까 그 구원이 내게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근데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죠. 왜?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금방 알잖아요.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았는지 이론적으로 배우고 공부해서 감동받았다 이론적으로 배우고 공부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지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아무리 50년 100년을 믿어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구원의 참된 영광된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결국은 멸망으로 그 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이 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것만이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나야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인간은 한 번 내지 두 번 내지 두 번을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한 번 내지 두 번을 태어난다. 첫째는 아빠의 시로 죄악 중에 잉태되는 육체의 탄생이 있어요. 영이 없잖아.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체의 탄생이 있고, 둘째는 하나님께로서 거듭나는 영적인 탄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탄생. 그거는 바로 성령으로 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육으로 난 자의 생이 마치는 결국 육으로 난 자로 생이 마치는 자는 아무리 평생 주님의 교회에서 온갖 충성을 다했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결국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육이기 때문에. 육으로 하는 것은 육이고 영으로 하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칼로 승천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성경 공부를 신천지처럼 열심히 해라. 구원받을 처럼 구원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라. 오늘날 강교회처럼 예배 시간, 찬송 시간, 찬송과 기도 빼먹지 말고 철저하게 정한 시간 놓고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뭘까요? 그거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절대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 속에 함께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너희가 오순절에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너희는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 세계. 그러니까 너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부탁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기다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만일 이 과정을 분명히 시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모든 출발은 이미 영적인 실패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바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저에게 분바하여 가라사대 분바하여 하신 말씀이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들은 바 왜 떠나지 말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6절에 보면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7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너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우리는 세상에 관여하고 참견하잖아요. 정치에 참여하고 우리 알량한 죄로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뭐예요? 이것은 너희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것들에 절대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만 해주면 돼요. 기도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건 뭐냐? 주님이 갖고 계신 그 권능,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입혀지는 권능이 내게 임하게 된다. 그 권능이 임할 때만이 악한 마귀의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땅까지 주님의 증인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받지 못하면 뭐라는 거예요? 다 패배를 당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 능력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가나안 이미 패배요, 이미 멸망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몸을 들이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악한 마귀 조주 세력이 영원토록 패배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인류에게 가장 영광스러워 축복된 영적인 메시지예요. 메시지.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 비결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만이 우리가 승리를 이룰 수 있다. 근데 많은 주중들이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1장을 왜 반드시 영적으로 분명히 통과를 하는지를 아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통과하지 않고 어디로 가요? 2장 3장으로 가잖아요. 4장으로 5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1장을 제대로 통과하지도 않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서 너더라도 부흥의 목숨을 걸고 인류적인 방법으로 숫자만 드리는데 급급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 아닙니까? 교회 진짜지 가짜지를 알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간 후에 55년 동안 지금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이 되었는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눈이 있는데 왜 안 보여요? 다 보고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지, 진짜 생명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전도를 하고 있을까요? 응? 아무리 수천만 명이 왔다 간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다 어리석은 신앙생활하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행전 1장을 반드시 통과해야 될까요? 저는 그 이유를 유현목 감독의 순교자라는 영화를 대변하고 싶습니다. 6.25 때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들이 14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14분이 북한군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분들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음을 굳게 지켜온 분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믿음의 종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분들입니다. 북한군은 이분들에게 혹독한 고난과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그럴 때 이들은 인간의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고통의 환경 속에서 각자의 신앙을 따라 발버둥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어디로 출장을 갔는지 죽으시고 계시는지 전혀 응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분들은 북한군이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려준다는 그 말에 그렇게도 믿고 의지했던, 그렇게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은 없다라고 외치면서 결국엔 형장이 있으나 사라져버리는 기가 막힌 결국은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참 오랫동안 그 고통이 계속되었습니다. 여운이 남았죠, 고통의 여운이. 왜 이분들은 모두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대단한 믿음의 종이라고 칭을 받았던 분들인데 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을까? 그 수많은 고난의 죽음의 시간을 그렇게 끝까지 견디다가 그 마지막에서 무너졌을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는 그 마지막에 우리를 무너뜨려요. 마지막에. 응? 근데 성령을 받은 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금방 답을 얻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 열심히 목회를 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그분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은 그럼 누구의 능력으로 했을까요? 자기의 의지와 능력으로, 신령으로 목회를 한 거죠. 왜 신령으로 목회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나름대로 본인들에게 생명이 되고 나름대로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게 하면 누구의 힘으로 견디게 돼요? 내 힘으로. 누구의 의지로 견디게 돼요? 내 의지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거기서 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응? 만일 이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거듭났다면 그런 고난의 죽음의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여,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없어서, 여기에 인생의 죽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뜻을 이루지 마시옵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이 없을 때 절망을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사람은 그것이 내게, 내 삶에 어떤 회복이나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는 성공에도 영광이고 패배에도 영광이에요. 실패에도 영광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시험에 들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왕이 금식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말을 하죠. 너희가 이 금식 앞에 절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그러더니 왕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설사 우리를 건져주시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이 금식 앞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6.25 때 있는 14명의 목사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분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았죠. 다 배워서 공부해서 알았죠.
근데 뭘 모르는 겁니까? 다니엘의 셋 중에 영적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는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죠. 결국 이분들이 왜 넘어져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시니까 거기에 절망한 거예요. 거기에. 오늘 이 얘기를 정말 잘 알아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성령 안에 거듭나게 되면 이렇게 영적으로 철저하게 이전의 옛사람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삶과는 180도 뒤집어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다 내 영광, 내 축복을 위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죠. 성령을 받아보세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려고 기도하나? 다 아버지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영적으로 바뀌어지지. 그러니 하나님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고 고난과 함께 받아야 한다는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고 거듭났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고난과 시험과 고통은 주님만 받으시고 멸시자인데 십자가는 주님만 지시고 나는 영광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게 왜 그래요? 성령에서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영적으로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다 이론적으로 지적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처참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영적 메시지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은 결국 성령의 불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 마지막 죽음 앞에서 다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게 된다. 14명의 목사님들처럼. 그러나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자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죽음과 고난과 시험을 만나도 그 시험과 고난과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고난과 시험 앞에서 도리어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능력 속에 나를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에게 접촉되거나 그것이 나에게 제한되지 않도록 그분의 능력이 나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특히 내 안에 죄악된 조직의 속에 살아가게 되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시험에도 내가 고통을 하지 않아요. 내 안에 죄악된 조직 속에 다 사라져버리면. 근데 내 안에 죄악이 있으면은 세상의 고통과 시험을 당할수록 나는 그 고통이 더해지고 시험이 더해져요. 근데 내 심령을 깨끗하게 써내고 오직 성령에서 능력을 받은 자는 온유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시험이 와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제한이 되지 않게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의 심령이 씻겨지는 것들이,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불세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전심으로 그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성령을 받기까지 철저하게 회개를 통하여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그 능력을 모두 다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받게 되고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승리를 이루는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가리로 주님의 증인되는 놀라운 역사, 내가 믿음에 사는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일을 마치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